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 반가우신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황신재 선교사님, 그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을 좀 준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셔서 금요일 저녁 예배 말씀 전해주시고, 또 토요일 날 새벽, 그리고 토요일 날 선교 관심자들과 함께 세미나, 그리고 저녁에 우리 청년대학부 집회, 그리고 이제 오늘 1부 예배, 그리고 2부 예배 말씀을 황신재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칠레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2년 전에 우리가 함께 모시고 또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함께 좀 집중해서 선교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황신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제가 저기 칠레에 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고 싶은데 옆에 분들하고 부에나스 해주시겠습니까? 부에나스. 부에나스. 좋습니다라는 뜻이고요. 그냥 부에노디아스 그냥 준말입니다. 그냥 부에나스. 그러면은 아침, 점심, 저녁 어느 때나 혹시 히스패닉 만나시면 부에나스 그러시면 됩니다. 그냥.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위한 만나인가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칠레를 갔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나요? 저희 가족이고요. 혹시 금요일 날 못 오신 분들 저희 가족 세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들 셋이고요. 우리 큰 아들이 조나탄, 그리고 둘째 아들이 제 옆에 있는 엘리엇이고요. 셋째 아들이 주. 이거는 저희 가족이 이제 한 5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한 4년 동안 아이들을 보지를 못해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사진 찍을 기회가 없어서 저 5년 전 사진밖에 없습니다. 큰 아들은 지금 대학교를 졸업해서 BMO 해리스라는 은행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지금 3D 애니메이션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대학을 스킵하고 지금 막바로 선교사로 호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이요,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자기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BMO 해리스였어요. 그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회사 인터뷰를 다 사양을 했어요. 1년 동안 이 인터뷰가 안 들어오니까 바리스타 커피숍에 가가지고 1년 동안 바리스타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이 딱 지난 다음에 BMO 해리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가 와서 인터뷰를 받고 첫 인터뷰에 취직이 됐어요. 근데 참 감사하죠. 근데 1년 바리스타 하면서 온 집안 식구를 말아먹었습니다. 내가 선교사 아들인데, 내가 평생을 선교지에 있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냐, 왜 나를 잃으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냐, 죽겠더라고요. 하여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드디어 그냥 그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 다음 날하고 또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제가 아무 말을 못한 게 그 꼬라지가 제 꼬라지더라고요. 제가 꼭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 다들 결혼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이런 날이 올 줄을 내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들을 갖다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참. 저희가 그 다음 좀 보여주세요. 안 되네요. 성경 구절 보시면 저희가 칠레로 딱 갔습니다. 칠레에 갔더니 우리 선교단체에 있는 우리 회중과 또 모든 교인들이 저희를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는데요.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7절부터 9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정말 감사해집니다. 혹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부터 9절 시작.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를 묘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나안이 아니라 칠레예요. 진짜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모든 조목조목 이게 칠레의 주산물입니다. 예, 진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 보고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진짜 이 모든 게 바로 이 칠레의 주산물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나안을 가고 싶으시면 멀리 이스라엘까지 가실 필요 없이 칠레를 오시면 됩니다.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40년 생활을 반추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다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하셨을 때에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이런 땅이었어요. 이것은 Prince of Egypt라는 만화 영화 혹시 애니메이션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이 제작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애굽이 어떤 땅이었을까 대략 짐작하면서 고대 문헌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적 문헌들을 갖다가 참고해서 대략 이 정도의 도시를 건설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간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다. 이것을 누가 건축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것을 지휘한 사람이 모세.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중한 노동을 하면서 그들이 습득한 기술이 뭐냐면 무슨 기술을 습득했습니까? 건축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도시를 건설하는 그것을 배웠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돈이 필요해가지고 바느질 봉제 공장을 다니다가 돈이 안 돼가지고 제가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건축회사였어요. 아버님의 기술을 전수받아서 건축회사를 6년 동안 제가 회사를 해봤어요. 제가 하나도 모르는데 3년 지나니까 거의 프로페셔널이 되더라고요. 40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대를 이어서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들을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400년 동안 무슨 땅을 일구었습니까? 황무지를 일구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일들로 이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도시 건설과 농작물 재배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근대에 다시 몇백 년 만인가요? 자기의 땅을 찾았을 때 어떻게 했죠? 유엔에서 결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를 재건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아랍 국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반대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황무지였으니까, 버려진 땅이니까 줬어요. 근데 지금 달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 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organic agriculture 농산지로 바꿔버렸어요. 60년 만에. 그 땅에서 지금 전 세계에 나오는 가장 놀라운 농산물, 올게닉 농산물들이 이스라엘에서 축출돼요. 60년 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repeated experience, 반복된 경험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한 일의 전문가가 되게 만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이런 사막이 아닙니다. 사막에서 인생 그 40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런 데서 보냈어요.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의 기적을 주신 것은 몇 번입니까? 2번밖에 없어요. 그럼 40년 동안 물 기적 2번 이외에는 어떻게 살았죠? 물이 없이? 이런 광야는 사막처럼 물이 없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물이 있을 때는 물을 저장해서
그것을 공급하는 수로를 만들고 그렇게 살았던 흔적들이 지금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일구었겠죠. 이런 땅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죠? 출애굽한 다음에 30일 만에 어떻게 하죠? 민수기 8장에 보면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어요. 12 전당군 보내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갈래?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40일 동안 점등한 날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너가 광야에서 보낼 것이다. 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옮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몇 년을 보냈다고요? 38년. 한 곳에 38년 동안 머물렀어요. 이곳에 있으면서 이들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이곳에서 그들의 삶을 축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를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 땅은 단순하게 광야 땅만 아니고 그 땅을 통과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는 그 당시에 동양, 저기 중국에서부터 서양까지, 유럽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가 서양을 거쳐서 이 팔레스타인 왕의 도로를 거쳐서 이집트와 아프리카까지 연결되어 있던 대로였어요. 그 대로였어요. 그 대로가 글로 지나갔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 시대 때 애굽의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바로가 애굽에게 세마포, 실크 옷을 입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크는 서양이나 이 아프리카의 산물이 아니라 중국의 산물이에요. 누에꼬치가 서양과 아프리카는 없어요. 동양면에 있어요. 그 말은 동양의 문물이 이미 이곳에 전달된 시대 때였어요. 그 대로가 이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백성들이 38년 동안 뭐를 했다고요? 도시를 건축하면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의 특기가 뭐라고요? 도시를 건축하고 농업을 하는 것이었어요. 400년 동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의 사용대를,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때 뭘 하라고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위임제, 화목제, 6가지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예,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사에 사정되는 세물들을 보면 이 가축이 없으면, 소나 양이 없으면 뭘 드리라고요? 예, 비둘기 드리라. 없으면 뭘 드리라? 곡식을 드리라. 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에 드리는 예물이 뭐냐면, 제사가 뭐냐면, 소를 드려라. 소가 없으면 비둘기를 드려라. 비둘기가 없으면 뭘 드리라고요? 추수한 첫 이삭의 소재를 드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뭘 하고 있었다고요? 예, 농업을 하고 있었어요. 38년 동안 도시를 이루면서 그곳에서 이 가축을 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가축을 쳤습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그 광야에서 양을 쳤는데요,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축을 번성시키실지. 여러분, 제가요 여기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제공받았던 때가 이제 1997년도, 그러니까 그 세기 말이었죠. 그 밀레니엄 말에 제가 제 그 선교의 첫 훈련을 아프리카 케냐에서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북부, 해안지향 북부에 몬바사에서 6시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심바 힐스라는 사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살았어요. 심바가 사자라는 뜻입니다. 심바들이 사는 동네 안에 이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아침마다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새벽 기도를 인도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새벽 기도에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새벽 5시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난민촌에서 왔대요. 그래서 난민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 마이클 잭슨이 부른 그 작곡한 노래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그 기억나시죠? 그 노래가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전 세계, 특별히 아프리카 북쪽에 있었던 기아 600만 명이 이디오피아 난민 중에서 600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기아로. 그리고 전 다 합쳐서 북쪽 아프리카에서 1200만 명이 죽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아프리카를 살리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노래도 만들고 막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난민들이 살고 있는 난민촌이었어요. 저기가요 3만 명밖에 안 돼요. 엄청 크죠. 3만 명 난민촌인데 이거는요 12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끝이 안 보이죠. 저 산 뒤까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 봤어요. 자동차로 40분 걸려가지고 저희가 국경제에 가서 난민촌을 가봤어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차를 몰고, 유엔에서 저에게 차를 줘가지고 차를 몰고 있는데 차도 들어갈 수 없어요. 길을 보셔야 돼요. 울둥불둥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보고 들어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것이 제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출애굽기를 연구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 여기서 보행하는 장정, 이 보행이라는 말은 원어로 말칭 밴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남자 장정이 60만 명이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인구가 어림잡아 보세요. 자,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어떻게 했죠?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80세 이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살린 거는 여자애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숨겨서 자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50만 명. 그럼 여자들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확실히 피츠버그라 반응이 점잖하시네요. 칠려면 사람들이 막 그냥 흥분할 텐데. 예, 몇 명 정도 될까요? 100만 명은 더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고고 유적지를 이렇게 발굴해 보니까 최고 5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500만 명은 너무 좀 심하다. 그래서 그럴까봐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아서 200만 명으로 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200만 명도 너무 많나요? 그럼 100만 명 할까요? 200만 명 치십시다. 200만 명이라 쳐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여자하고 뭐 다 해가지고 노인하고 다 쳐가지고 200만 명 치십시다. 자, 여러분 200만 명이 이제 눕는다고 생각합시다. 누워요. 그러니까 딱 천막을 만들어서 다른 공간 말고 눕는 공간만 한번 계산을 하겠습니다. 수학하시는 분들 빨리 해보세요.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1m 바이, 제가 조금 키가 조금 큽니다. 제하면은 안 되니까 보통 한 1m 60으로 잡겠습니다. 1m 60 바이 1m, 그렇죠? 곱하기 그걸 하면 몇 제곱미터죠? 1.6 제곱미터 한 사람이. 그러면 100만 명이 하면 160만 제곱미터. 200만 하면 320만 제곱미터. 그것을 킬로로 따지면 3200 제곱킬로미터.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는 이게 얼만큼 큰지 가늠이 안 되시죠? 피츠버그가 160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피츠버그의 20배. 서울이 600 제곱킬로미터예요. 서울의 6배. 전체 제주도가 1200 제곱킬로미터예요. 제주도의 2배. 누워있는 장소만.
자, 거기에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각 지파대로 회당도 만들어야 되고,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농사짓는 땅도 있어야 되고, 길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막. 그 다음엔 이 피츠버그의 몇 배가 될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어떤 일루스트레이 작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한 도시를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넌센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너무 작아요. 성경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영이 얼만큼 컸다고요?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하루길.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는데 하루길. 여러분, 여기서 하루길이라는 건 24hour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하루,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루는 24시간을 밤에 잠도 안 자고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길이라 말하면 사람이 일을 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9 to 5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하루 종일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리. 그러면 한 사람이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는데 하루가 걸렸다 그러면은 대략 한 8시간에서 9시간을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 하루길. 동북으로 동서로 하루길, 남북으로 하루길.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여러분.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의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인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뭐가 같이 갔다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 따라갔어요. 거기 사람이 인구가 더 있어. 그리고 뭐가 있었다고요? 양, 소, 힘이 많은 가축.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답이 안 나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기서 그들이 농사를 했죠. 제사들을 곡식을 추수를 했었습니다. 힘이 많은 양떼와 소와 가축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자, 그럼 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는데 소들은 다 살리고 나는 죽어요?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뚝을 치며 물이 많이 나와 솟아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이 다 마셨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 이 큰 길이 바로 왕의 대로예요. 이 큰 길로만 지나가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내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민수기 20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가축의 숫자가 줄어들었을까요? 더 많아졌을까요?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군대가 그 중다한 가축과 함께 건너갔더라. 출애굽기는 힘이 큰 가축이었는데 가나안을 갈 때는 중다한, amazingly great 라는 뜻이에요. 다 건너갔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있다 없다? 네. 6번의 이 제사 가운데서는 한 제사 번제만요 소를 다 태워야 돼요. 소를 다 태워. 그래서 burning offering, 번제였어요. 그것은 가죽만 벗겨서 가죽은 이제 제사장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기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기까지, 살코기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어요. 매일. 근데 다른 제사들은요, 다섯 가지 제사는 기름만 태워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뭐 해야 되죠?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남미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브라질에서 자랐어요.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브라질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교와 신학교를 나오고 다시 이제 남미로 돌아간 지 이제 13년째 들어갑니다. 아르헨티나, 제 아내가 자란 곳이에요. 저보다 더 일찍 아르헨티나고, 아르헨티나로 여러 번 가봤죠. 아사도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사도라는 소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남미에서는 이제 교회에서 친교를 하면 소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매일 잡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수양회 할 때 가서 이제 소를 잡으면 이제 그 교인의 숫자에 따라서, 참석하는 숫자에 따라서 도축장에 가서 우리가 300명 옵니다. 그러면 300명이 먹을 수 있는 송아지를 잡아줘요. 500명이 먹습니다. 500명이 먹을 수 있는 소를 잡아줘요. 100몇 명 먹습니다. 100몇 명이 먹을 수 있는 송아지를 잡아줘요. 그래서 보통 소 한 마리가요, 보통 한 400kg에서 450kg의 살코기가 나옵니다. 몇 명이 먹을 수 있죠? 근데 물론 거기에는 뼈까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민족은 뼈까지 구워서 먹잖아. 예. 그리고 뭐 여러분, 우리가 막 고기만 먹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빻아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소 한 마리가 프로듀스할 수 있는 그 양은 엄청나요. 그렇게 먹을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만나를 주셨어요? 왜 만나를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말이 법정 용어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social injustice, 사회 부정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원망이라는 단어로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같이 나왔는데, 출애굽해 가지고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축을 가지고 있겠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가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있는데 나는 굶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안 좋아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너희가 노예됐을 때는 나를 그렇게 찾았고, 그런 백성들이 이제는 나와가지고는 자기 것 주장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안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모든 사람들이 만나 가지러 가. 만나를 줬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열쇠예요. 뭐냐면, 여러분,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어디에 있다고요? 진 위에 덮여요. 그런데 만나는 아침에는 이슬이 어디에요? 진 주위에, 진 바깥에. 만나가 어디에 떨어지냐면 도시 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도시 바깥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들에 떨어졌어요. 들에. 도시 안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언제 가지러 가야 되죠? 아침에 아니에요. 새벽에, 해 뜨기 전에. 해가 뜨면 다 증발해 없어지니까 해 뜨기 전에 가야 돼요. 사막은 해가 빨리 뜹니다. 칠레처럼. 오전 5시면 해가 떠요. 그러면 오전 5시 전에 만나를 구하러 가려면 몇 시에 나가야 되죠? 200만 명이 사는 피츠버그의 10배가 되는 도시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내가 성막 제일 가까운 데서 집을 짓고 살았다면, 도시 중심부에서 내가 만나를 얻기 위해서 도시 중심부에서 바깥에까지 나가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적어도 하루길에 반, 5시간. 제가요, 아까 이디오피아 자매 얘기했죠. 내가 물어봤어요. 너 몇 시에 출발했니? 저녁 11시에 걸었대요. 5시에 도착했어요. 새벽기도 하려고. 제가 와, 대단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세상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만나가 공짜입니까? 공짜가 아닙니까? 공짜예요. 특별 은총입니까? 아니면 일반 은총입니까? 일반 은총이에요. 믿는 사람한테만 주어집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도 나가면 구할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나가면 구할 수 있어요. 들에 늘려진 게 만나예요. 근데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상관없이 다 나가라. 이게 얼마나 힘들었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만나가 그냥 내가 장막 탁 열어가지고 만약 만나가 떨어 있었으면 왜 이런 짓을 했겠어요? 모세는 그들에게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했으나,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둬요. 그러니까 이틀분을 가져온 거예요. 왜요? 이 가기 너무 힘드니까. 그 문만 열면 만약에 만나가 떨어져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왜 그 다음 날 끝까지 그걸 갖다가 남겨둬요? 성경은요, 만나를 주신 것이 그들에게 양식으로 주셨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어디에도 만나를 내가 양식으로 내게 줬다라고 말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알아야 될 게, 아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 그래서 너로 우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만나는요,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어거든요. 그렇게 하신 것은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뭘 알아야 되죠? 양식이 아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만나는 떡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순종의 문제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근원이고 중심인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impressed upon,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감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내가 따라서 살 것인가, 아니면 basic inclination,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그것을 따라 살 것인가. 그걸 네가 알게 하는 거다. 근데요, 성경은 또 다른 아는 게 필요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알고 싶다고요? 내가 알고 싶다. 하나님이 도대체 네 마음에 뭐가 있는지 내가 알고 싶다. 내가 네 속마음이 뭔지 내가 알고 싶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는지, 정말 너가 나를 의지하는지 내가 알고 싶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몰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알기를 거부하시는 자신에 대한 인격성과 제한성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기계적으로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너 필요한 거 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기도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왜 우리 보고 기도해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찾아라, 내가 찾게 해줄게, 문을 좀 두드려 봐라, 내가 열려주는 걸 내가 보게 해줄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나에게 예배해라, 내가 너에게 계시해 줄게, 너를 좀 찾아라.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몰라서요? 하나님이 모르세요? 내가 뭘 필요한지 모르세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뭐 필요한지 모르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나를 절대로 인격적으로 나를 다루시지 않겠다는 거. 여러분 집에 빈방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빈방 있으신 분 좀 반응해 주십시오. 내 집에, 우리 집에 빈방이 하나 있다. 제가 좀 내일부터 있을 곳이 필요하거든요. 손 내리지 마시고. 빈방이 있어. 손 들어보세요. 빈방이 있으시죠? 빈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왔어요. 아이고 선교사님 우리 집에 오시면 환영합니다. 우리 빈방 내어주겠어요? 안 드려줘요? 안 내주실 거예요? 내주지 않으세요. 빈방을 내줬어요. 계시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한테 열쇠를 줘요. 방 열쇠를 줬습니다. 방 열쇠, 여기 계십시오. 혹시 나갈 때 필요하면 문 잠그십시오. 이 열쇠를 줬어요. 그러면 저한테 열쇠를 주는 순간 그 방은 누구 방? 그 방은 누구 방? 내 방. 그건 내 방이죠, 내 방. 그렇죠? 아무리 장로님이 집사님 집이라도 나한테 그 열쇠를 주는 순간 그 방은 내 방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내 방에 내가 안에 잠옷 입고 아니면 half naked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문 열고 그냥 들어옵니까? 문 열고 그냥 들어오세요? 아니잖아요. 들어올 때 성교사님 들어가도 됩니까? 왜 물어봐? 자기 방인데, 자기 집인데. 왜 그러죠? 왜 그럽니까? 저한테 여러분이 You gave me the permission, 허락했어요. 이건 당신 겁니다. 당신이 있는 동안에 이것은 당신 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구를,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주시고, 이 땅은 누구 땅? 이 땅은 누구 땅? 네 땅이다. 네가 다스려라. 이 땅의 주인은 누구? 저예요. 하나님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어요. 이건 이 땅은 누구 땅? 내 땅, 우리 땅.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려면 누구의 허락이 필요해요? 누구의 허락이 필요해요? 우리의 허락이 필요해요. 이건 또 무슨 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일을 하시려면 인간의 허락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 언제, 여러분 보세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인간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땅을 다스린 적이 있으세요? 심지어는 폭풍과 물결도 하나님이 폭풍이 일어나네, 이거 너무 힘들잖아, 잠잠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잠잠해라 그러니까 한 거예요. 사람이 허락할 때, 사람들이 요구할 때 하나님 이것을 하십시오. 너희가 이 땅에서 내게 부르짖으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이 땅을 고치겠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요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무조건 주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기도도 하는데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돼.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이렇게 잘 되지?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때문 아니에요. 저는 제가요 인생을 살면서 젊었을 때 제가 잘나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기도 안 해도 사업이 너무 잘 됐고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 갔다가 제 어머니가 하는 기도를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신재가 주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신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아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아들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면 언젠가 한번 여러분의 부부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 1분만이라도 들어보세요.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우리 아들, 우리 딸.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중보.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게 내게 놀라운 축복이 와서, 근데 나는 몰라.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 누가 알아요? 기도한 사람. 나는 거기에 대해서 기뻐할 자격도 없다. 막 기뻐할 일도 없어.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근데 내가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나의 부모.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받은 사람은 반응도 안 해. 이 세상에 사람들의 허락이 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기로 결단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대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 이선 카우치라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2013년에 이 청년 때문에 아플루엔자 키드라는 용어가 나타났어요. 이 빌리언의 억만장자의 아들이에요. 13살짜리가 13살 때부터 마약, 술 중독, 하여튼 뭐 할 거는 다 했어요. 술 취해가지고 자기 SUV를 몰다가 6명을 죽이고 10명을 중상을 입혔어요. 근데 마이너라는 이유로 10년 프로베이션밖에 안 받았어요. 지혜를 가지 않았습니다. 10년 프로베이션 받아가지고 집에서 저를 좀 군신해라 그랬는데 이 친구를 엄마가 데리고 도망갑니다. 멕시코로. 멕시코에서 살았어요. 잘 살다가 하지 말라는데 이 녀석이 엄마의 크레딧 카드를 훔쳐가지고 나미널 피자를 시켜 먹는 바람에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잡아왔어요. 지금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다 해준 거예요. 필요한 거? 뭐 구하지도 않는데 다 준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줄 거 다 주고 부족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의 가지고 있는 정상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기부여가 결여되고 죄의식이 없으며 항상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증상을 가리켜서 아플루엔자 키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혼자야. 누구도 나를 케어하지 않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심판받고 지옥 갈 인생이야.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심판에서 멸할 수 있죠?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은사도 없어요. 선교 좀 가보시고, 제가 어떻게 해요? The spiritual affluenza kid.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거 다 그냥 공짜로 다 줬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래서 망할 거예요. 제가 알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선교를 시작할 때 21년 전에 재정이 너무 없었어요. 애 셋은 있는데 후원하는 교회가 없고 요청할 용기도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땠는지 아십니까? 새벽마다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필요한 재정들 다 들어옵니다. 제가 어떨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안 찾더라고요. 선교사라고 별 겁니까? 제가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지 않는데 능력이 그렇게 일어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아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축복은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그냥 깡통처럼 스치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가진 거는 굉장히 많고 사역은 많은 것 같은데 집에 저녁 때 들어오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만나를 가지러 나가라고 4시간, 5시간, 6시간 매일 새벽부터 가지러 나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먹을 게 있는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이면 가시겠어요? 내가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내 일이 개런티돼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가시겠어요? 내가 알고 싶다.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시험이었어요. 먹을 양식이 아니라.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요,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를 구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아침밥 먹고 차를 몰고 3, 40분씩 일터로 가세요. 그것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시간을 걸어가는 거리예요. 가면 여러분의 직장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의 학업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의 수업이 기다리고 있고 그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샐러리가 나오고 학위가 나오고 내 미래가 보장돼요. 우리가 매일 나가는 이 길은 소위 말해서 만나를 구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만난지를 몰라.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나의 right, 나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계시록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가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요, 주님이 주신 거더라고요. 주님이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더라고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학식이고 나의 성과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을 살면서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주고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 인생이 열린 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날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알고 싶다. 네
마음에 생각에 뭐가 있는지 내가 알고 싶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길어서 죄송하지만 잠시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좀 반추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당신에게 허락합니다. 하나님을 좀 초청하시겠어요? 내 가지고 있는 가족의 문제, 학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물의 문제, 내 인생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초청합니다. 좀 초청하시겠어요?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길들입니다. 하나님,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니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기계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살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